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생명의사 5월 10일 본문 신명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 중에 6절, 7절, 8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세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금 진한 본색을 입었는데요. 만약에 하얀 양복을 탁 입고 섰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좋을까요? 네. 아니면 또 빨간 양복을 입고 탁 여기 섰다면 또 어떨까요? 예, 겉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치장할 수 있어요. 멋있게도 치장할 수 있고, 예, 그렇지 못하게도 치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꾸밀 수 있어요. 화장하는 성도님들이 이거 아침으로 꽤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화장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이 중요하다. 속이 안 좋으면 트러블 일어난다는 표현하더라고요. 잘 안 받는다고, 이런 표현, 화장이 안 받는다고.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 쳐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모습, 가려진 삶의 모습에서도 박수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할 장소와 기억해야 할 때를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사건.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렇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1월 14일 저녁이. 다음날 새벽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가 무교절이에요. 한 주가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15일부터 1월 14일 저녁부터가 유월절, 1월 15일부터가 21일까지가 무교절. 오늘 말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어디서 지키는가?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장소. 광야에서는 이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흩어져 사는 어떤 그런 광야 생활과 지금은 다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흩어져 사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와라 라는 거예요. 너희 사는 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지정한 곳으로 와라. 광야에서는 성막인데 왕조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출애굽할 때의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택하신 곳, 성전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때도 말씀하십니다. 장소는 택하신 곳이라고 했고 때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이때가 6월절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유대 절기의 하루는요,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해질 때부터 다음에 이렇게 밤이 포함되어 있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결혼식도 밤에 하는 풍습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그 시간을 기억해서 제물을 드려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평생에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날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나를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구원의 날을 잊지 말고 날마다 매일 항상 평생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신 분만 아멘. 맨날 구원에 감격하여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그거 기억하고 살라면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와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엿새 동안은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장막에 돌아가서 라는 표현이 있죠. 7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유월절을 지내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장막은 집이에요. 집. 내가 사는 집. 무교절은 가정, 삶의 현장에서 유월절의 은혜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때 먹었던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 아시죠? 고난의 때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6.25 행사 기념할 때 주먹밥 식사하는 거 아시죠? 맛은 있는지 참기름도 넣고 깨도 넣고 김가루도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6월절의 무교병, 우리 성찬할 때 동그라면 떡 먹죠. 그게 무교병인데 뭐 맛있어요? 아무 맛 없어요. 그냥 밀가루로 만든 떡이에요. 지금 6월절 막 장자를 치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때 지금 무슨 맛있는 떡을 만들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냥 밀가루 뭉쳐서 그냥 꼬갖고 나오는 떡이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자 아무 맛 없는.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장막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이 의미는 아무 준비 없이 긴급하게 나왔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구원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오늘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성도님들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차츰차츰 오늘 10%, 내일 15%, 모레 20%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냥 딱 순간에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순간.
복음을 듣고 순간적으로 믿어질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조금 내일 조금 갈수록 점진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도 순간적으로 믿어지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면 좋겠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사처럼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예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내 성질을 이러냐. 이거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좀 있겠죠. 타고난 성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줬다 안 줬다, 줬다 뺏었다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말씀대로 바뀔 수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생명이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어른 되나요? 아이고, 평생도 안 바뀔 수 있죠. 어른 돼도. 그러듯이 낳았다고 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바뀐 건 아니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삶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다가 6월절, 무교절 하다가 마지막 날, 무교절 마지막 날 다시 성회로 오이라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렇죠. 너는 엿새 동안, 그러니까 무교절이에요. 고난의 떡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다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마칩니다. 6월절 제사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삶을 살다가 7째 날 다시 성회로 모이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 아닐까요? 예배드리고 오늘 아멘 은혜가 세상 속에 나가서 다시 또 엿새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무교절 고난 속에서 살잖아요. 고난의 떡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7째 날 다음 주일날 또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반복이잖아요. 우리 항상 반복 이게 천국의 삶이죠. 천국의 삶.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발견했죠.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6월절, 출애굽의 감격, 나의 구원의 기쁨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아침에 장막으로 돌아가서 무교절과 연결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다 거룩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거룩해. 그런데 집에 가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하는 삶의 터전, 현장, 직장, 사업장에 가서도 똑같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6월절의 그 감격의 구원의 기쁨이 그대로 가정에서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목사 같아.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 같대.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 같대.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같대.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가 내 자신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 자신. 그게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6월절 제사 드리고 그 감격의 제사 드리고 날이 새서 장막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 다시 나가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그 6월절에 감격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산 사람답게 그렇게 살으라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 백성답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는 체험하시면 되지. 뭐 어떻게 설명을 해. 내가 체험
무슨 체험이 무슨 하늘에서 로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죠. 세상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물론 세상도 바꿀 수 있지만 세상 그대로인데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똑같은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같은데 출애굽 삶의 고난에서 탈출했을 때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다 체험이 있잖아요. 간절. 애들처럼 보고 새벽을 깨웠던 체험도 있잖아요. 없어요? 저만 있어요? 다 있잖아요. 힘들 때 힘든 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있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 그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회복되기를. 없는 애들 좋고 나올 수는 없지만 마음 회복하는 간절함을 회복하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일해지면 안 돼. 근데 사람은 안일하게 자꾸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코로나19 핑계. 성도님들 왜 예배 안 나와? 왜 교회 안 나와? 소리 한 번도 안 들었잖아요. 2달 동안 제가. 저도 그 말 안 해요. 저도 그냥 젖어가요. 그쪽으로. 아니 왜 늦게 나와? 왜 안 나와요? 왜 깨워요? 이런 소리 않잖아요. 아니 시대가 그래. 시대가. 속으로는 막 수천 번이에요.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어떤 집사님 좀 잡아주세요. 잡아주셔 좀. 하나님 놔두지 마시고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어떡해요. 주저앉은 게 보이는데 본인만 못 봐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솔직한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말은 못해요. 뭐 때문에? 그놈의 코로나. 우리 혹시 거기에 젖어있지는 않는가라는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 잘해요. 그렇죠? 6월절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봐요. 아멘 잘하시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 함께 합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누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드리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삶은 삶으로 아멘을 해야지 예배에 말씀으로 아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6월절 지키는 건 은혜예요. 당연해요. 그러면 장막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아침 장막으로 돌아가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엿새 동안 아멘하고 살면서 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죠. 6월절에 감격 하죠. 삶에서도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엿새 동안 한 주간 살면서. 이해되시면 아멘. 됐죠 이해? 내 사정과 여건과 편리에 따라서 예배와 헌신이 달라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린 양을 잡아 순종함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6월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지 않은 것들이 6월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을 6, 넘을 월. 안 좋은 건 넘어가야지. 뭐 죽음이 넘어가야지 나하고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어가는 6월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때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되고 그래서 아멘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나 삶에서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엿새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아멘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급한 마음으로 했다가
왕자리에서 끌어내림 당하는 누가 있죠? 사울.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쓰도.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렸어요. 사울이 뭔 잘못했어요? 기다렸는데 이래 동안. 근데 사무엘이 안 와. 이럴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정했어요.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쓰도. 군사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진짜 앞에는 전쟁하려고 지금 진을 치고 막 곧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여기 제사를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사무엘이 안 와. 예배를 집내야, 제사를 집내야 할 선지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지금 얼마나 급해요. 100%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전쟁 상황인데. 저 같아도 그냥 예배 드렸겠어, 이런 상황이면. 백성들이 흩어져 있고 군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겁나니까. 9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쓰도. 번제 드렸어요. 급한 마음에 어떻게 저것들은 쳐들어오려고, 군사들은 지금 겁나니까 도망가는데 빨리 추스려서 전쟁해야지. 10절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좀 빨리 오시든가 아니면 안 오시든가. 이거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 네가 믿음으로 지금 전쟁을 하냐, 아니면 네 지략으로, 네 지혜로, 네 생각으로 전쟁을 하냐.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에 생명 걸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장소와 기도의 때를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 풀무불 같은 환경에서도, 사자굴 같은 환경에서도 아멘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총리로 있을 때야 아멘을 왜 못해? 총리로 있을 때야. 아니에요? 평안할 때 아멘 누가 못해? 하죠. 그런데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이 아멘이 안 끊어져. 삶의 현장에, 고난 떡을 먹는 삶의 현장에서도 아멘이 안 끊어진 게 다니엘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본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드린 말씀 똑같이 이렇게. 시간을 좀 옮기든지, 장소를 좀 옮기든지, 아니면 그냥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30일 동안. 한 달 좀 쉬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올무 지나가잖아요. 근데 알고도 잡히는 거, 이렇게 되면 딱 자기가 끌려 들어가는 거 알고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우리가 알듯이 사자굴 속에서도 감사가 있었고, 풀무불 속에서도 감사가, 기쁨이 있었고, 더 꼭 필요한 건 피할 길도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두셨죠. 피할 길도 예비해 두셨죠. 풀무불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함께 두셨어요. 풀무불 안에서 3명 집어넣는데 어찌 4명이냐? 3명을, 다니엘 친구들 2명 포함해서 3명을 풀무불에 집었는데 돌기는 4명이더라. 불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사자굴에 던져놨더니 배고 굶주린 사자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트림만 하고 앉아서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의 입을 봉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떠오른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하고 갈까요? 영없는 꿈이나 흉한 죄질 어떠거든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거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우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예배드림을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계신 곳이 예배, 택하신 곳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령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은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되게 진실되게 믿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1.1획도 변함없으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살아계신 말씀, 복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잘 드려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 껴넣을 일이 아니에요. 상대적 기준을 삼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향기가 품어나야 돼요. 향기. 그것이 오늘 제목 삶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삶으로 묻어나는 예배, 삶에서 감격이 있는 예배, 그런 삶,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한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무교병을 먹으면서 어떠한 고난의 떡을 먹을지라도 한 주간에 그 출애굽의 감격이 있는 삶으로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